참 예수님, 요한이 만난 사람들. 이번 시간은 저희가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 사이에선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이 관계 안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요한이 만난 사람들, 오늘은 간음한 여인에 관한 부분으로 함께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8장 7절 또 9절에서 11절, 조금은 길긴 합니다만 이 구절들로 시작 기도를 바치고 싶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요한복음에 있는 이 간음한 여인. 보통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거론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실제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이 처음 쓰여졌을 때부터 기록되어 있었는가, 수록되어 있었던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 오늘 첫 시작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분명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서에, 요한복음에 분명히 이 간음한 여인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저 신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라고 좀 혼란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 요한복음의 말씀, 분명히 우리가 미사 중에 복음으로 선포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복음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게 뭔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시작부터 오늘 좀 혼란을 드려서 조금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시작의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이 논란이 되었는지, 무엇이 강조되었었는지, 또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는데 그 폭이 넓어지는 데는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이 설명을 좀 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 여러 가지 필사본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 필사본들 중에서 382년 이전의 필사본들에서는요,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즉, 다시금 말씀드리면 초기의 필사본들에는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고 후대의 필사본들에만 이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좀 계속 혼란스럽죠.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수의 학자들은 이 부분이 후대에 첨가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로니모 성인이 라틴어 번역본인 불가타라고 불리는 이 라틴어 번역본의 성경에다가 간음한 여인 이야기를 첨가했을 것이다, 이런 설명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설명대로라고 한다면 왜 예로니모 성인을
성인은 이 부분을 가늠한 여인 이야기를 복음서에, 요한복음서에 따로 첨부하였을까요? 사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와 앞뒤의 내용들이 명확하게 좀 매끄럽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뭔가가 좀 탁 막히는 느낌이 역시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첫 시작부터 많은 혼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초대교회 신앙의 모습과 그 당시의 강조점들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게 되지요. 초대교회는 열렬한 신심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그와 더불어 강조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입니다. 다양한 윤리적인 실천 규범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지니고 있었고요. 특별히 성윤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에도 이 부분들은 굉장히 가혹하고 또 엄격했지요. 간음 혹은 성범죄에 관해서는 특히나 가혹한 성격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것도 매우 자세한 세세한 보속의 목록들을 모두 다 지켜야만 다시금 교회 공동체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약간 우리가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채워지지 않거나 그동안 이 세세한 항목들을 다 지키지 못하면 다시금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어디로? 교회 공동체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성사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실리오 교부 같은 경우는 15년 동안의 보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수명도 짧았는데 15년이면 사실 굉장히 긴 기간이죠. 자,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입은 사람으로서 강력한 삶의 실천과 보속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예수님, 특별히 이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어찌했습니까? 당대의 규정대로 한다면 죽음에 해당되는 형벌을 받았어야 했는데 아무런 죄를 묻지도 않으셨죠. 그리고 이에 알맞은, 그럼 자, 죄를 묻지 않으셨다고 치고 그래서 적어도 그러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석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한한 용서를 해주셔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복음서에 들어갔다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껄끄러웠겠죠. 지속 선포된다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비와 용서를 강조하셨지. 그런데 왜 이렇게 혹독한 실천을 강조합니까? 이건 예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었겠죠. 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수준의 보속의 항목들, 엄청난 기간의 보속을 강요합니까? 이러한 의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또 한쪽 측면에서는 신앙생활을, 자,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반문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들이 할 수 있는 반문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이들, 아직 신앙이 충분히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초대교회의 가르침과는 굉장한 혼란과 혼동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했었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는데 그럼 나도 죄 짓고 용서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강조점들, 간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허용될 수 있거나 예수님께 용서받으면 된다 라는 오해의 소지 역시
적지 않았던 부분이 예수님의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부분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만약에 초대교회 때에 이 요한의 복음에 가늠한 여인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빼버리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여러 가지 논란들과 혼란들을 가져옵니다. 초대교회에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되었겠지요.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해서 몇몇 교부들은 가늠한 여인에 관한 부분을 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 가늠한 여인 부분이 본문에 쓰여져 있었는데 초대교회에서 강조하는 윤리적인 실천과 상충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 간극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삭제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뿐만 아니라 이러하게 설명하는 교부들의 설명들을 역시 또 찾아볼 수 있죠. 뭐 지금도 그렇게 설명하는 설명들 역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현대의 학자 그룹들의 분석들에 따르면 본문의 문체가 이 가늠한 여인의 부분은 요한의 것보다는 루카복음서의 문체와 더 가깝고 그래서 이것이 최초에 쓰여졌다기보다는 그래서 그것이 최초에 쓰여져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성인의 그 설명처럼 최초에 있었는데 이게 이 초대교회에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아니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뺐다가 나중에 다시 첨부된 부분으로 보기보다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의견들도 역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성경 설명드리면 시청자분들 보통 주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는 건데 정확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예. 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나요? 자, 분명히 초대교회의 필사본에서는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초대교회의 필사본에서는 가늠한 여인의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 이 본문이 초대교회의 필사본에서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이 본문 자체는요, 신자 공동체 안에서 필사본의 형태로 널리 읽혀졌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들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암브로시오 성인이나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 필사본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본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이게 중간에 빠졌을 것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읽혀지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도 예수님으로서의 행적으로 볼 때 이 가늠한 여인에 관한 역사적 사실은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던 내용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예로니모 성인이 가늠한 여인을 라틴어 성경본을 번역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읽혀지고 있었던 판본을 같이 함께 추가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만 이 복음의 정경화에 대한 부분은 후에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가늠한 여인의 복음서 부분을 요한복음의 정경의 본문으로 인정을 하고 따라서 이것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서의 형태, 가늠한 여인이 여기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논란들 속에서 복음서 역시 그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의 요청 속에서 많은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경의 형태가 확정되어 갔다라는 것이 매우 좀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복음서는요, 우리 생각처럼 정확한 이성을 따지거나 정확한 정답을 내리거나 혹은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만난 사람들이라는 저희가 제목으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유도 그렇죠. 그의 시선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이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합니까? 예수님을 알려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이라고. 그 믿음을,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로서 복음서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리 본다면 이 본문에 대한
우리의 관심 역시 역사성에 대한 세세한 논의 자체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러한 역사적인 관계들이 있었고 이 관계성 안에서는 무엇을 더 중시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이것이 상충되었구나. 그러면 그 여러 논의들과 여러 상황들 속에서 그들이 더 중시하고 바라보고자 했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또 우리는 그 모습들 안에서 지금의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 가늠한 여인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을 듣고자 성전에 모여온 많은 백성들에게 여느 때처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벌어지죠.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던진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이상한 점들이 숨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 어떤 사람이 간음을 하였다고 한다면 간음은 그 대상자가 있겠죠. 홀로 할 수가 없죠. 즉 상대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오직 여인만이 붙잡혀오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당대의 여성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여인만 붙잡혀 왔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유다의 간음죄라고 하는 이 죄의 항목은 형벌이 지니고 있는 무거운 만큼이나 나름 상당히 평등한 법이었습니다. 간음의 경우에는 두 당사자, 즉 여성과 남성을 함께 돌로 쳐서 돌을 던져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굉장히 죄의 형벌이 강했죠. 이 간음죄가 형성될 수 있는 그 적용의 대상은 약혼한 이들부터를 정식 혼인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약혼한 이들과 결혼한 이들에게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간음한 여인이 붙잡혀 왔다라는 이 표현은 적어도 이 여인이 약혼하였거나 또는 혼인한 여인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한 간음죄는 그 형벌의 강력함만큼이나 성립의 여러 요건들, 기본적인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적어도 간음의 현장에 둘 혹은 셋 이상의 목격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즉 현장의 목격 증인, 이것이 첫 번째. 또한 이 현장의 목격 증인들이 자신이 본 현장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전제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붙잡혀왔다는 것은 적어도 이 현장의 이 상황을 목격한 목격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간음한 여인과 더불어서 구약에서 함께 떠올려 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의 수산나와 두 노인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 되는데요. 이 과정을 보면 자, 이 상황에서는 자신 뜻대로 안 되자 수산나를 죽여버리려고 둘이 거짓 증언들을 하잖아요. 즉 사사로운 감정이나 혹은 계획에 의한 누명을 쓸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책들이 나름 세세한 항목들을 가지고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저만 또 흥미로울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면 율법에는 이러한 경우에 사형을 행하라 라는 조항은 있는데 어떻게 그럼 사형을 행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간음에 의한 사형은 거의 대부분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이거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뭐 어떻게 죽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으세요? 하지만 이 부분들이 거의 고정된 형태로 이어져 오게 되죠. 왜냐하면 유다인들은요,
죄에 물들지 않으려는 생각들을 항상 강조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물들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는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방법들, 죄 앞에서의 자세들을 생각해 보면요. 많은 경우에 이게 유혹인 걸 압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빠지면 죄를 짓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 자신이 유혹인 걸 알지만 유혹에 자신을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견딜 수 있는지 그것을 지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이게 굉장히 집중을 하죠. 그래서 뭐 유혹에 빠지면 죄를 짓는 거고 거기를 이제 이겨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강조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다의 사고는 좀 달랐습니다. 유혹 앞에서의 자세가 유혹 자체를 내가 거기에 집어넣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유혹이라고 한다면 유혹이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알고 있다면 유혹의 기회, 더 넓게는 죄의 기회 자체를 피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늘상 우리 역시 생각해 볼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만약 내가 유혹에서 이겨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자만해지죠.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갑자기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자만이라는 유혹에 또 우리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유혹을 못 이겨내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또 나를 자책하거나 죄 자체에 물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는 죄와 유혹 앞에서의 자세로 많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이것이 유혹이 확실하다면 그 유혹 자체를 멀리할 수 있도록 늘상 신경 쓰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부분이 아닌 성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삶의 자세들, 기도의 지향들을 가졌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더 넓어지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한다, 죄에 물들지 않는다 이런 개념까지 확장되게 되죠. 그런 죄가 내게 옮겨오지 않을 수 있도록 중점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혹이 있는 곳 혹은 죄인들 곁에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죄 중에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 곁에 가지 않아요. 왜? 그것은 내가 오염될까 봐 혹은 물들까 봐. 이러한 경향성들은 물론 이제 예수님 시대 때는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우리의 공동체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주지 않고 죄인이라고 단죄하고 자신들만 거룩한 척을 하고 이런 폐해들도 드러나지만 그들은 어쨌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이 정신들을 끊임없이 강조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경향성들은 그래서 형벌을 집행함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죄에서 멀어질 것, 피해에서 멀어질 것,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그래서 사형을 처한다는 것은 죄 때문에 사형을 받는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단절시키려고 그 피해서도 아예 멀어지려고 돌을 던지는 방법들이 매우 선호되었습니다. 잔인한 형벌, 율법 조항들 아래서의 세세한 부분에 갇혀있는 모습들, 오히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정신 안에 차지려 했던 하느님의 모습이 이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에 갇혀버린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 역시 우리가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갖고 있었던 정신들 또 삶의 하루하루의 실천을 통해서 당신께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들은 우리 역시 새기고 그 연습들이 필요함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와 보면 여기에는 둘이나 셋의 목격 증인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상대방 남성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평등한 법이어서 두 당사자를 함께 놓고 이 죄를
형벌을 가했는데 남성도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재판을 한다면 백성의 지도층들의 이 여인에 대한 신문들, 상황에 대한 질문이나 해명들, 이러한 재판의 형식들, 형태들이 필수적 요소인데 이 여인에게도 아무것도 묻지도 않습니다. 또한 여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오직 예수님께만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이들의 관심이 가늠한 여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께 이 상황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관점이 옮겨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고발할 구실을 얻으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죠. 이게 왜 예수님이 시험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이 될 수 있는가? 자, 일반적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율법이 정한 규정과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의 목록들이 있죠. 그것에 따라서 이것이 재판이 필요하다면 규정에 따른 재판의 요건들이 형성되었다면 그것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되고, 또 율법 규정의 조항들이 있으면 그 조항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순서와 요건을 갖춰서 실행이 되면 됩니다. 굳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까지 끌고 와서 예수님의 생각을 물을 필요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함정과 고발의 구실이 될까요? 왜 이 여인을 굳이 예수님께로 끌고 왔을까요? 여기에 오늘의 핵심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답변을 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출구가 없는 기막힌 함정이 짜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 무엇을 해야 될까요? 율법에 따라서 여인을 죽여야 된다. 이건 어떤 답입니까? 가장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대답입니다. 율법의 준수, 그리고 율법에 따른 실현, 실천, 그것이 유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당신이 말씀을 하셨다면 당신이 한결같이 가르치시고 강조하셨던 진심으로 뉘우치는 이들에 대한 하느님의 자비, 또 자비로우신 하느님, 죄의 용서, 그 사랑, 이것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서게 되죠.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으면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을 그대로 준수한다고 말씀하시면 당신이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들과의 또 어려운 대척점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죄의 용서에 대한 권한이 바로 하느님께로부터 당신에게로 오고 이 사랑이 바로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생명의 치유도 마찬가지지만 죄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어둠과 죄, 이 부분들이 생명과 빛, 그리고 치유, 그리고 회복, 이런 부분과 다 연결이 되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자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율법을 어긴 큰 문제가 되는 사안이 되고, 법대로 하자고 한다면 당신께서 강조하시고 계시고 집중해서 설명하시고 계신 무한하신 사랑, 물론 여기엔 전제가 진심으로 뉘우침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신의 말씀에 힘을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회의 기본 구성 원리를 따를 것이냐, 하느님께로부터 구원에 대한 삶에 기여했던 설명들을, 당신의 일관성들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양쪽의 정면으로 대치하는 이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셔야 했을까요? 일관성 있는 당신의 말씀을 하셨다면 백성의 지도층들이 원했던 바대로 예수님은 단죄될 수도 고발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걸 하느님의 죄의 용서와 연관을 시키면
하느님의 법을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자신을 동일시했다라는, 즉 신성모독으로까지 몰고 가서 여인과 함께 돌로 처형을 받는 상황도 가능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덫,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셔야 했을까요? 특별히 이 부분 앞에서 율법의 수호자라고 자부하며 하느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책임자로서 드디어 자신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이 예수라는 인물, 그를 완벽한 함정의 상황에 몰아넣고 이제 그의 대답에 따라서 드디어 단죄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악한 미소를 지었을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모습을 이 상황 속에서 떠올려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순간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무언가 확신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혹은 악한 마음에 빠져들었을 때, 특히나 그것이 나의 과거의 체험과 결합되게 되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여유나 여력은 없어져 버리죠. 또한 그런 경우는 보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뜻을 채우려 하고 실현하려 하지요. 어찌 보면 이들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자세, 모습들의 어떤 순간들과 다르지 않음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한 가지 섬뜩한 부분은요, 이들이 이렇게 확신하고 있고 이러한 일들을 꾸미려는 이유이자 목적이 무엇 때문이었다? 하느님을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하느님을 위한 확신과 모습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 역시 하느님의 일을 한다면서, 그러니까 하느님, 이런 일들이 당신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하느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완성될 때까지, 당신 뜻이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오시지 마세요. 여기에 개입하지 마세요. 그대로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이거 다 만들어갖고 이거 다 해가지고 당신께 드릴 테니까 지금은 좀 기다리세요. 이런 자만에 빠졌던 순간들, 모습들이 많음을 다시금 한번 저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니까 그 완성을 위해서 봉사자 여러분들 이걸 해내야 합니다. 압박하고 닥달했던 순간들 분명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느님의 일을 하는데,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느님도 봉사를 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람들도 그 상황에는 있을 공간이 없었음을 어느 순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명제가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각각의 개별의 사람들,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조차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게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행했던 이 어리석음, 이 자만, 이 모습들이 사실 저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이런 실수와 어리석음을 자주 그리고 쉽게 범하곤 하지요. 이러한 잘 짜여진 자만감 속에 예수님께 재촉함에 던지는 질문에 당신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쓰셨을까요? 사실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들, 설명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 어떤 설명도 명확하게 그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목격 증인의 명확한 설명이 없으니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 접근해 볼 수 있는 묵상의 요소들은 있습니다. 본문에
쓰여져 있는, 성경에 쓰여져 있는 쓰다라는 단어, 그 단어가 우리에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이 그리스어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쓰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무언가를 대항해서 쓰다라는 그런 그리스어 단어로 사용이 되어 있고, 그렇게 본다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의 쓰다와는 다른 첫 번째의 대항해서 쓰다라는 그리스어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여인을 고발하고 있는 이 고발자들, 혹은 그 사악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이들의 죄명을 상세하게 쓰시고 계셨다라는 이 주장, 이 설명 역시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때는 이런 영향들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성화에서 예수님이 쓰고 계신 장면들, 예수님께서 쓰고 계신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죄의 항목들, 목록들을 쓰고 있는 것으로 표현된 성화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의 힘은 굉장히 컸지요. 당신의 말씀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둘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립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사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에게 닥달하면서 예수님께 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완벽해 교회는 이 기회에 최후의 방점을 찍으려고 예수님을 재촉했었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답변이 그들의 상상을,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립니다. 간음죄가 재판을 통해서 성립되었을 경우에 그 현장을 보았던 목격 증인들이 가장 먼저 돌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증언이 죄의 성립의 근본적인 근거들이 되었고, 혹여나 이들이 거짓 증언을 하였다는 것이라면 이 피해에 대한 책임 역시도 1차적 책임들은 군중들이 아니라 바로 이 증언을 한 증인들에게 있음을, 그런 의미들을 강조하면서 형법의 진행을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것이죠. 목격 증인들이 돌을 먼저 던지고 나면 이어서 군중들이 돌을 던지면서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대로 돌을 던지기는 하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들, 답변과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이때 두 번째 쓰신다라는 표현은 그냥 일반적인 쓰는 단어들이, 동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당신을 재촉했던 이들,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던 이들과는 한 걸음 떨어져서 마치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듯이 당신이 하시고 있던 일을 다시금 행하시고 계시죠.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나의 죄는 저 사람의 저런 그 당시에 가장 큰 중죄의 목록에 해당됐으니까 이 중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이들에게 이 말씀은 자신의 모습을 먼저 겸손하게 돌아보게 하고 성찰하게 하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나이가 많은 이들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가지요. 당신의 말씀은 군중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지나왔던 삶의 과정을, 하느님 앞에 당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녀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단죄했던 모든 이가 다 떠나가 버리고 이제 여인과 예수님만이 남았습니다. 철저한 정막.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부르시죠.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여인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그리고 실제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증오와 분노, 경멸의 시설 속에서 돌을 들어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수많은 이들의 살벌한 눈길이 아직도 그녀 주변을 휘감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 그녀를 변호해 주거나 자신에게 우호적인 생각이나 말을 해주는 이 역시 없었고 철저하게 홀로 남겨져 있던 그녀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부르심의 목소리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따스하고 포근하게 느껴졌을 그 목소리를 떠올려 봅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저는 좀 이게 엉뚱해요. 네.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네. 이런 분위기를 드리고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저기서 돌을 더 집으셔서 던지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이 순간순간 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유일하게 죄 없는 자, 즉,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은 예수님 뿐이셨으니까요. 당신이 돌을 던지면, 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겠지요. 자,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이 당신이심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이 됩니다.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는 질문은 그래서 다른 모든 이들이 죄를 짓는 경향성과 죄인의 모습 형태를 지니고 있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고 있지요. 죄를 짓지 않으신 분, 그리고 이분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실 수도 있으신 분, 또 하나가 더 첨부된다면 죄에 대한 단죄를, 재판을 하실 수도 있으신 분, 그분께서는 이 여인을 단죄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의 근거가 됐던 법, 조항, 율법은 누가 전해줬습니까? 모세가 전해줬습니다. 모세는 그 율법을 왜 전해줬을까요? 하느님께서 당신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즉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하느님의 길에 따라 사는 법이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당대의 시대와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항들은 예수님 시대와 맞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고, 또 너무 이것이 과하게 세부 규정들로 규정되어 있는 법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법은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법이었죠. 이 율법에 따르면 당연히 사형에 처해야 될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될까요? 그녀는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 즉 죄의 용서의 이 죄에서 치유를 받았고 죄에서 자유로워졌고, 그녀는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모습은 당신께서 설명하셨던 아버지의 모습과 기가 막히게 일치합니다. 죄인들이 죽기를 바라시거나 죄인들을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 죄인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당신께서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하느님,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돌아와서 죄를 고백하고 자비와 용서를 청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그리고 그렇게 죄를 용서를 청하는 이들을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행하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즉 하느님의 아드님은 잃었던 사람들, 그들을 찾으러 오신 것이지요. 이 말씀이 초대교회가 우려했던 것처럼 어떤 죄를 지어도 단죄받지 않고 또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었던 그 죄 역시도 용서해 주시면서 당신이 죄를 용서할 권한을 지니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뛰어넘는 무한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이 용서의 과정을 알려주시게 되지요. 죄는 종종 죽음의 상태와 함께 연결되어서 설명되곤 합니다. 죄의 상태에 점점점 빠져들어서 온전한 죄인이 되었다. 그것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놓인 것이고 모든 것을 잃고 어둠에 물들어 버린 상태가 됩니다. 그녀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죽음밖에 그녀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희망이 없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고 그녀에겐 어둠밖에 없었고 어떠한 희망도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어떤 것도 희망할 수 없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그녀가 검거되었다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게 되고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해를 해보자면 죽음에서 생명의 길을 체험하는 순간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다시금 새롭게 열린 시간이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바로 여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매우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고 이 말씀 자체가 당신을 설명하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 장면을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당신의 자비를 알려주셨다, 계시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여인뿐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군중들, 예수님께 답변을 요구하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 그들의 죄 역시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보여주신 당신께서 보여주신 길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은, 그래서 아니 어떻게 죄를 안 지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반문을 해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었고 그 새로운 생명의 삶의 모습을 갖게 되었고 새롭게 회복된 이 상태를, 그 품위를, 그 생명을 보존하고 지속하라는 예수님의 초대가 됩니다. 사실 이 말씀 예수님께서는 벳자다 목가의 병자에게 이미 하셨었지요. 즉 당신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에 충실히 머무르며 살아가라. 그렇게 다시금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생명을 얻어가고 생명을 체험한 이답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답게, 희망의 빛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초대하신 것이 되지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임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과 시선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희망의 시선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며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청해 봅니다. 그러한 기쁨이 가득한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함께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